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뭘까요? 그거는요, 누나. 저처럼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거, 이런 거. 아우, 정규야, 정규야, 그만해. 네? 어린아이 같다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고 동심이 있는 그런 마음 아닐까? 그럼 이런 건가요? 순수하고. 정규야, 그만해. 그만해, 정규야. 그만할게요. 선생님. 주은아, 너도 그만해. 내 편.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매 사이에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게 많아요. 애들은 진짜 엉뚱한 것들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측 불허해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3살짜리가 강대상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막 제 손을 잡아요. 사람들 다 당황하잖아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살짜리를?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이모가 놀아줄게. 그냥 그랬었는데, 아마도 아이들의 그런 예측 불허의 행동들이 어떤 예배나 집회에는 부적절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예배 때는 어른 예배 따로 아이들 예배 따로 구분 짓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근데 사실은 독일의 그 종교 교육학자 프리드리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안 좋대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끝끝내 어른들하고 종교적인 교감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는 제가 이제 외국 교회들 가보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다 같이 시작해요, 아이들도.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 다 앞으로 불러서 또 이렇게 축복도 해주시고 하다가 아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어떤 정말 조용하게 뭔가가 필요할 때는 어른들이 따로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했다가 따로 했다가 이게 유연한데 우리 문화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눈에도 애들은 가라 하고 싶었을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32강 어린이 되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굉장히 짧아서 늘 이렇게 읽을 거리가 딱 한 구절씩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 장광호 학생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이 가리키는 게 단순히 제자들이 애들이 싫어서 혹은 집회를 좀 원활하게 하려고 이런 걸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면 본문을 반밖에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장면들, 누군가가 함께 끼고 싶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제지당하는 이런 장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학자들끼리도 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구약 전공한다 그러면 구약학회, 신약을 전공한다 신약학회, 기독교 뭐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뭐 교회사학회나 기독교 역사학회, 기독교 윤리학회 딱 있는데 저 학회가 내 전공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참가해 봐요. 그러면 사람들 눈치가 그러니까 말은 안 해요. 눈치가 쟤는 왜 왔어? 전공도 다른데? 우리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런 편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나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아무나 들어가도 되나 보다. 근데 누구나가 아무나가 아니죠. 누구나 환영하는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사람의 입은 옷차림을 보고 혹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고 혹은 뭐 인상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다거나 더러는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표정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집안 풍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명절 같은 때 사실 모여보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또 있죠. 그러니까 뭐 수능 끝난 애가 명절에 모였다. 네, 아이고. 근데 뭐 친척들 중에는 수능 친 애가 여러 명이 있다. 아이고, 이런. 주인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남편이 구조조정 됐다. 명절에 모였다. 사람들이 눈치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도 시험 성적 안 좋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겁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한복음에서 그 오병이었때 떡을 제자들한테 갖다가 한 어린 아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단어는 그래도 본인이 무슨 행동하는지 파악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식 능력이 갖춰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너무나 무력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고 홀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돌봄이 간절히 필요해요. 아주 어린아이들. 영세들이. 아주 영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토들러, 유아 생각해 보세요. 뭐 이유식 먹어야 되고 이런 거. 그런데 요 단어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물학적 의미로 생각해요. 그래서 몇 살까지가 어린아이, 파이디온일까? 뭐 7세 정도로 잡으면 될까? 5세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개념은요, 관계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 모든 관계 속에서 제가 아까 예로 든 것처럼 명절에 다 같이 모였는데 어느 사촌은 서울대 갔어요. 근데 누군가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막 재수를 할까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는 다 쟤한테 가요. 그럼 이런 경우에 힘을 못 쓰고 누군가의 돌봄이 간절히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파이디오는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 의미로 보지 말고 관계적, 상황적 의미로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교수와 학생 관계도 그래요. 교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 이런 걸로 자기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지배할 힘이 있다고, 권력이. 그랬을 때 학생은 파이디온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수의 힘이 없어서, 아직 박사학위 같은 게 없어서 의존할 수밖에 없고 뭔가 배려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데 어떤 자세로 그를 대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다 그래요? 노하시어 이래요. 제자들한테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러셨어요. 요건 어떻게 화를 내는 걸로 다시 번역을 해야 오르냐면 너희들이 무력한 자, 너희보다 힘이 없는 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바로 너희를 지배하는 권력이 폭력적으로 너희를 대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으시는 이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이에요. 나랑 같이 이만큼 다니면서 내가 섬김이 뭐고를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파이디온을 대하는 걸 보니 너희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무력한 자를 이런 식으로 대하겠구나. 이것은 그동안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너희를 강압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 보고 배운 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래서 사실은 적과 싸우다가 적을 닮는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로마 제국 치하에서 로마에 싸우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끝내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셔도 몸에 밴 관성의 법칙은 자기들도 그런 힘의 논리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그 시 한 편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적과 싸우다가 적을 담는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쓴 시인데 그 박노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이불을 꼬매면서 이불을 그분이 남자분이시죠. 그런 시를 쓰신 거예요. 어떤 시인지 우리 조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불을 꼬매. 어떻게 썼지? 박노해 이불을 꿰매면서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에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 청소에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켰었다. 동료들과 노조 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투쟁이 깊어갈수록 실천 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낸다. 노동자는 이웃 낳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왠지 박수 치고 싶어. 진짜. 왠지 주부들은 절대 공감하고 이런 남자 또 없나 막 이런. 그러니까 이불을 꼬매는 거 이거 자체도 본인이 어떤 그 했던 행동들에 대한 반성이에요. 그렇지. 아픈 각성의 바늘을 나한테 찌르는 거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이 표현이 정말 마지막에 막. 네, 깊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노조를 결성해서 기업가하고 싸우면서 자기의 권리 옹호하고 이런 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집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노조만 없다 뿐. 주부들이 노조만 만들지 않았다 뿐. 그렇죠. 내가 이 집의 지배자고 아내는 나를 위해서 늘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는 것처럼 그 아내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들어오면은 맨날 뭐 옷 달라, 밥 달라, 물 달라 나는 그냥 시키기만 하고 부려먹고 그러면서 이제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불 호청을 꿰맨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는 인간 중심주의는 극복이 되는데 또 다른 중심주의가 극복이 너무 안 되는 거지. 이게 인간의 원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꿈을 같이 꿔보자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라 이러면 너는 꿈이 뭐야? 그러면 직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러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꿈이 돼요? 이거는 그냥 네 인생의 어떤 직업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네, 네 삶의 목표가 뭐야? 이래도 그렇죠. 돼. 네. 근데 이렇게 직업으로 대답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라고 할 때 직업 명사 들이대는 거 보셨어요? 나는 위대한 서기관이 되는 거야.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직업 명사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은 뭐죠?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늘 되뇌이잖아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라고 하는 동사예요. 네. 꿈은 동사로 좀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선생이 직업이야 이런 거 재미없어요. 네. 그거 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선생으로 살 건데. 동사가 그렇죠, 돼야죠.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죠? 이거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네. 뭐 죽은 다음에 가는 어느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내세 구원만 강조하신 분이 돼요. 이 땅에란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나의 돌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럼 선뜻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행위거든요. 뭔가 구원하고 해방하고 긍휼을 베푸는 행위.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으로 임한다기보다 굉장히 카이로스하게 시간적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개념 때문에 우린 자꾸만 장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꿈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방식대로 인간관계가 변형되는 거, 사회관계가 변형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 비전이라는 말 앞에 텔레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텔레비전이 되는 거죠. 네. 텔레그래프로 이렇게 뭐 쏘아 올리고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건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그게 결정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쏘아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그 비전을 받아서 그냥 투과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좀 꿈을 그렇게 꿔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뭐 드림 캠프 막 이런 거 하는데 드림스 컴 트루 막 이런 거 하는데
너는 뭘 보고 있느냐? 지금 너는 무엇을 보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다른 세상에 대해서 꿈꾸도록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시는데 이 꿈에 동참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그럭저럭 편안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세상이 그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만족하니까. 만족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내 창고에 돈도 많이 쌓이고 이 세상 틀려먹었다. 뭐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뭔가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뭔가를 뼈저리게 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세월호 사건 네. 이런 것들이 야, 이 세상 이거 정말 잘못한 거 아니야? 어떻게 감자 줄기처럼 한 가지가 잘못인 줄 알았더니 줄줄이 뼈 쳐나와? 네. 이거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네. 이거 국가가 완전히 이거 재가동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꿈을 같이 꾸려면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을 보아하니 예수님이 헛가르치신 거예요. 잘 가르치셨는데. 잘 가르치셨는데. 맞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파이디온들을 무시하면 돼. 격리시키고 우리끼리 살면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떤 직업, 어느 정도 연봉, 이런 사람들 모이면 돼요. 아파트 몇 평 이상.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 파이디온이 대접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세상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쫓겨나야 되고 우리끼리가 더 좋고 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막 이러는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환대받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네. 힘이라고 하는 건 힘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나누어서 힘이 나보다 조금 더 없는 사람들을 나랑 똑같이 올리는 거. 이게 다른 세상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뭐 긍휼을 베풀어라. 뭐 불쌍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 어떻게 해줬다. 이랬을 때 그때의 불쌍하다는 마음은 스플랑큰 이조마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머 어떡해. 나는 참 다행이야. 쟤네들은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여전히 나는 나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의 불행과 비극은 저 사람들의 책임이고 나는 너무 넉넉하고 다행히 복을 누렸으니까 내 거 조금 나눠주고 이런 마음뽀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동정심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연민이 아니라 연대하기. 네. 네.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선행이 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난 이제부터 오늘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어디다가 하나님이 생명장부에 모일 여리고 가는 길에 누구 하나 선행 이런 거 생각하고 하면 이 사람 바리새예요. 선행이 아니고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해주고 내 나귀에 태워서 가고 그 다음에 찾아가갖고 내가 옛날에 선행 베풀었으니까 너 나한테 갚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맞아. 우리가 뭔가를 동행한다 그러면 기억나지 않아요. 함께 그냥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 그러면 꼭 대받으려고 그래. 그렇죠. 고맙다고 말 안 하면 서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15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진지하게 번역해놨어요. 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나? 이렇게 막 떠받들어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애들이 뭐 키워보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요. 뭐, 저희 공동번역 성경에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들지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친구 사귈 때 뭐부터 봐요?
어른들은 친구 사귈 때 일단은 어른이 돼서 사귀는 인간관계는 친구가 아니야.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관계. 아니 그래서 내가 이용해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또 돌아서. 근데 아이들이 친구 사귈 때 보면 어른의 눈으로 애들을 보니까 야 걔네 부모 보니까 야 직업 그렇더라. 너 걔랑 놀지 마. 걔 공부 보니까 이번에 성적이 너랑은 안 돼. 학원도 안 다니더라 걔는. 너 걔랑 놀지 마. 어른들은 이래요. 근데 아이들은 친구 사귈 때 어떤 기준으로 사겨요? 그냥 좋아하는 거지 뭐. 그냥 옆에 있으면 친구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거 없어. 얘들아 놀자 이럴 때 여기 붙어라. 붙으면 친구 되는 거야. 맞아요. 나의 부름에 응하면 친구 되는 거야. 애들은. 걔네 부모의 연봉이 얼마? 걔가 사는 아파트가 평수가 얼마? 이거 생각하면 걔는 이미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마음은 팔복, 소위 팔복,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서 깨끗한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것처럼 계산하지 않는 마음, 오염되지 않는 마음, 찌들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막 이러면 그것도 어른들은 벌써 또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거야. 뭐 율법을 다 지켜야 되나? 주일 성수하라는 뜻인가? 11조? 우린 지금 벌써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붙어라 한 거야. 애들은 그냥 그 사람이 세리면 어떻고 죄인이면 어떻고 애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어린아이의 특징 여러분들이 앞에 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 어른들은 애들 노는 거 싫어하죠.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래야 돼 우리? 아니 그 도로테 젤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여기 있네요. 저기 있는 여자분 도로테 젤레라는 신학자가 하루는 이제 아이들 교육하고 막 이런 학교 시설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분명히 수업 시간인데 종이 울린 게 아닌데 애들이 저기서 막 블럭쌓기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는 공부 안 시키세요? 옆에 학교는 공부시켜서 뭐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많이 보낸다는데 명문대 여긴 너무 애들 풀어놓는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어른들의 생각에 공부는 뭔 거예요? 영어 점수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지금 애들 딸딸딸 외우고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의 생각에서는 공부라는 건 뭐예요? 블럭 쌓기를 하면서 거기서 건축의 원리도 배우는 것이고 안 흐트러지게 모양 서로 토론하면서 아이들이 막 협동해가지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것이고 애들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아이들의 세계에서 진정한 교육은 놀이와 공부가 통합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장난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어른들은 막 장난치지 마 이러잖아요. 장난 아닌데 막 우리 너무 장난이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원래 이 장난이라는 말이요. 나 너 사랑해. 이거 장난으로 알아듣지 마. 막 우리 너무 장난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데 장난이라는 말이 원래 작란에서 왔대요. 저는 이거 지을 짝자 써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란자 어려워. 장란. 그래서 난이 뭐냐면 난리치는 거. 그러니까 난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장란이래요. 거기서 장난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애들이 막 지들끼리 놀고 있는데 집안이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잖아요. 이게 난리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어른들이 웬 난리굿이야 이러면서 막 또 정돈하잖아요. 근데 이 작란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작란이라는 말은 한번 난동이 일어나면 기존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거래요. 그래서 장난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왔는데 놀이하고 일이 어떻게 다르냐면 놀이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꾸는 모든 행위가 놀이래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꾸기. 예를 들면 부부 관계 이거는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식 올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근데 소꿉장난 보세요. 얘네들 여보 지들끼리 너무 잘한다. 그렇죠. 결혼식도 안 했는데 크지도 않았는데 맞아. 익숙해요. 늘 보던 건데 아이들로 오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 병원놀이 이런 거 지네들 의사교실 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낯설게 익숙한 것을 낯설게 그런데 이 놀이라고 하는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른들에게 익숙한 거는 뭐냐면 저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집안 자제다. 그러면 어린들에게 익숙한 거는 걔한테는 한 번 더 기회 줘요. 뭔가 이렇게 후광이 있고 괜찮은 집안 아이 같으면 프리미엄을 업고 가요. 근데 아이들에게서는요, 이 익숙한 질서가 전복돼요. 그렇죠. 왜? 아이들의 놀이를 보세요. 제 부잣집 아들이래. 제 고무줄 놀이 하는데 한 번 더 하게 해줘. 절대 안 이런 애들 어디 있어? 그렇죠. 없죠. 오히려 아이들에게 규칙이라는 거는 쟤는 나이가 어리니까 한 번 더 하게 해줘. 라든가. 쟤는 키가 작으니까 뭐 고무줄 놀이 할 때 조금 밑으로 내려준다든가. 아이들은 규칙도 굉장히 가변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낯선 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방식대로 하기. 이게 일이래요. 놀이하고 일은 그렇게 다르대요. 다르네. 낯선 것도 지금까지 늘 해왔던 방식대로 하기. 이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첫 강의할 때 강의 노트 하나 만들잖아요. 저 양반은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은 강의 노트. 이게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목 늘 달라지고 새로운 이론 계속 습득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걸 가르쳐볼까 막 하고 이거는 이제 그분이 놀이하고 교육이 통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일에 대해서든 놀이에 대해서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이원화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인류 역사는 원래 놀이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러왔대요. 왜? 놀이 정신이라는 게 뭔데요? 밥을 차리는데 그냥 차리지 않아요. 떡국 끓이는데 거기에 검은 김, 뭐 계란 흰자, 노른자 갈라갖고 예쁘게 색깔. 이거 다 예술한 거거든요, 지금. 비빔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아름다운 컬러와 이런 모든 것들. 한복의 모든 색동 이런 것들도 다 그래요. 거기 무슨 오방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술적인 요소들인데 옷이라는 게 그냥 입으면 되지. 디자인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를 고민한다는 건 벌써 문화가 들어간 거예요. 무덤도 사람 죽으면 그냥 불태우든지 어디다 매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 문명권에 가보면 타지말, 앙코르와트 그런 유명한 무덤들이 있어요. 스핑크스. 이런 것들은 인류 문화유산이에요. 왜? 누군가가 무덤이라고 하는 단순한 기능적인 요소들에다가 문화와 예술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나 인간 중에 인간을 학명어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거든요. 호모 사피엔스. 네. 이 사피엔스라는 말은 나중에 사이언스가 돼요. 그래서 사이언스라는 말이 과학으로 번역한 건 일본 사람들이 잘못 번역한 거고 원래는 안다는 뜻이에요. 암. 그러니까 과학이라 그러면은 인문과학 우리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 그러면 자연과학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언스를 과학으로 번역한 건 일본 사람들. 근데 원래 이 사이언스는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아는 인간. 이러니까 슬기로운 인간, 이성을 활용하는 인간, 그렇게 우리가 학명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이성을 활용할 능력도 있지만 그런 인간도 두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호모 파베르가 있고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들 조금이라도 장난치고 그러면 야 놀지 마. 공부해. 지금 엄마들이 이거예요. 이거 존재론이. 엄마의 존재론은 호모 파베르. 잠깐도 아이들이 장난하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인간은 호모 루덴스가 있어요. 호모 루덴스. 이거를 바로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불러요. 유희하는 인간. 서울의 세문안교회 그 광화문에서 서대문 가는 사이에 세문안교회 있어요. 맞은편에 흥국생명 빌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호모 파베르상이 서 있어요. 망치질하는 인간.
그게 전 세계 11개 도시에 서 있거든요. 일본 나고야, 뭐 프랑크푸르트, 미국 시애틀, 뭐 LA, 캘리포니아, 스위스 바젤 11개 도시에 서 있는데 전 세계 거 중에 가장 큰 사이즈가 어디에 있을 것 같다고요? 우리나라요? 너무 잘하네. 왜 이렇게 잘 알아? 찍었어요. 당연히 왠지 한국이 뭐 세계 최대 이러면 다 우리나라, 세계 최초 그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것도 컴플렉스야. 이런 것도 컴플렉스예요. 다른 거를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세계 최초니 막 이런 거 안 중요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22m짜리 제일 큰 게 있는데 조나단 브로브스키라고 하는 분이 설치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11개 도시에 그거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망치지라는 인간은 1분 17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망치지라고 있어요. 그게 1분 17초. 이게 호모 파베르예요. 내가 뭘 생산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보람, 의미, 가치, 자아실현, 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단지 이거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거 하고 월급 주면 감사해요.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38년에 이게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1938년에 네덜란드에 요한 하위징하라, 네덜란드에 참 중요한 사람 많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죠? 뭐, 렘브란트, 고흐 다 네덜란드, 뭐, 이런 거잖아요. 네덜란드에 요한 하위징하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바로 저 제목으로, 호모 루덴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유명해졌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보니까 인간이 똑같은 옷을 입고 무표정하게 그저 한 달 주는 월급에만 만족해서 공장 들어가서 내가 지금 생산하는 게 무기인지 뭔지 뭐 지구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뭐 하나도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하면 히틀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전체주의라 그래요.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개성 같은 거 중요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과 복종의 관계만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1938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제국 합병하고 드디어 나치 제국을 만들고 이듬해 폴란드 먹으면서 세계대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요한 하위징하는 이 책을 쓴 이유가 인간이 노동의 의미, 가치, 목적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런 괴물들이 계속 나오겠다. 그러면 이 문명을 치유할 힘은 어디서 오냐? 놀이에서 온다. 이런 방식으로 책을 쓴 거예요. 아니,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왜 놀이가 그렇게 중요하고 왜 놀이가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놀이라고 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이제 지금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서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1960년대에 텍사스 공대 27층짜리 건물에 찰스라고 하는 휘트먼 공대생이 올라가서 총기를 난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던 학생 몇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학자들을 신경정신과, 온갖 학자들, 사회학, 병리학, 온갖 학자들을 다 모아서 얘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연구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동료들 말 들어보니까 다 칭찬해요, 얘를. 사이코가 아니에요. 학우들이, 걔는 착한데요? 뭐 이렇게, 그럴 만한 애가 아닌데요? 막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소, 모든 학자들이 모인 연구소가 공통되게 낸 의견이 있었어요. 얘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린 시절에 놀이가 없었어요. 너무 부모가, 엄마는 아버지에 짓눌려서 늘 맞고 살고, 아버지는 얘가 잠시도 노는 걸 가만 안 놔두고 독재하고 지배적이고 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막 이렇게 어질러 놓는다든가 이런 걸 못 보고 늘 구타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어떤 문제 해결을 인간 관계라는 게 어떻게 맺어야 되지 친구들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거지 이런 걸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 분출을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상한 행동으로 나왔는데 이때 이제
그 스튜어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국립놀이연구소라는 걸 차려가지고 본격적으로 놀이를 연구하기 시작하세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막 노벨상 수상자, 그다음에 감옥에 가가지고 살인범, 극악범, 흉악범 다 연구를 해보니까 누구는 왜 그렇게 인생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활기차게 살고 누구는 사회에 해를 끼치고 이렇게 되는가? 물론 뭐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환원적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몰라도 어릴 때 많이 노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노벨상 수상자에 많더래요. 그럼 저도 노벨상 한번 노려봐야겠네요. 형님도 한번 노려볼 만하겠는데요? 더 놀자.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놀이라 그럴 때 아이들 요즘 애들 지하철 타면은 다 스마트폰으로 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놀이라 그러면 다 그거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주부들도 아침에 마트 뭐 사러 간다고 하고서 차차차. 잠깐 뭐 이렇게 스텝 좀 밟고 스포츠 댄스 놀고 놀지 않아요? 남자분들도 일 끝나고 회식 가서 뭐 노래방도 가고 놀지 않아요? 아이들 맨날 컴퓨터 게임 하거든요. 그거 놀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놀이 아니래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은 학생? 예.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왜 성장하면서 이렇게 그 나이대별로 뭐 블럭 쌓기 놀이를 한다거나 역할 놀이를 한다거나 그런 놀이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뭐 말도 언어도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관계도 그렇고 하는데 그냥 단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단지 그런 것들을 보거나 하는 거는 그 관계적으로 있는 관계도 되지 않을 뿐더러 혼자 독립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게 예, 놀이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놀이는 첫째 뭐여야 되냐면 내가 규칙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가 뭐처럼 큰 맘 먹고 아 그래 내가 놀아준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같이 노는 거지. 놀아준다는 마음으로 놀고 나면 피곤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아보셨잖아요. 놀면 안 피곤하거든요. 밤새 놀아도 안 피곤해야 정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놀아주면 꼭 피곤해. 맞아요. 아니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논다 그럴 때 아, 좋은 놀이의 첫째 특징이 규칙이 없고 그 규칙도 걔가 정한다 그랬지? 그러면 아이한테 시키면 돼요. 막 어지러 놓고 그랬으면은 아이한테 야 이제 이거 놀면서 우리 치우자. 어떤 방식으로 치울래?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맞아. 그럼 걔가 그걸 놀이로 승화시킬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적어야 되고 이 규칙은 늘 바뀔 수 있어야 돼. 처음부터 정해진 규칙대로 따라가는 거면 이미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은 규칙은 내가 정한 거 아니죠.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들이 다 정해놓고 그거에 도달했을 때 아이템을 내가 따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안 좋은 거야. 근데 너무 2살짜리 애들도 막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이미 정해진 진짜 프로그램.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거 다 만들고 그걸 또 알고서 하는지. 그래서 놀이학자들이 볼 때 가장 좋은 놀이는 돈으로 사지 않는 놀이래요. 뭐 가갖고 소꿉장난 놀이 용품을 사갖고 와서 하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사라져요. 의사놀이 하자, 병원놀이 하자, 그리고 제품을 사와요. 그러면 아이들은 원래는 실만 있어도, 허리띠만 있어도 청진기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놀아봤잖아요. 맞아요. 미용실 놀이 하자 이랬을 때 미용 도구 사온 애들이 어딨어. 아카시아 줄기 쫙 찢어서 다이어하고 남은 아카시아 줄기 찢어서 빨간 머리 벽돌 빠서 이거는 고춧가루야. 고춧가루 이러면서 뭐 풀 다 메뚜기 뭐 별거 별거. 요즘은 너무 막 소꿉놀이 막 이렇게 막 추억 나온다 하면. 그래서 이제 상상력이 많이 개입되기 그리고 규칙은 아주 적어야 되고 아이들이 놀면서 시간과 공간 잊어버리거든요. 애들아 밥 먹어라 그래도 배도 안 고파요. 그러니까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안에 의미가 있는데 놀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초월인 거예요. 일상 현실을 다 초월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도 놀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놀면은 피곤하지 않거든. 즐거우니까. 근데 이놈의 거는 주일에 교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설교 시간에 막 다 졸게 되고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미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놀이적인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네. 일이 돼버린 거죠, 하나에. 그다음에 이것도 무슨 게임, 컴퓨터 게임처럼 아이템 따는 것처럼 몇 년 됐으면 난수집사 따야 되는데 막 그다음에 장로 아이템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피곤해지는 거지. 네. 그래서 놀이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요 말은 무슨 뜻일까 진짜. 제가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 그 뽀로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뽀로로. 보통령. 그 뽀로로 1탄은 북한 기술자들이 그림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 제공하고 남북 합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100몇 개국에 다 가 있는 유엔보다 더 커. 그런데 이 뽀로로에 나오는 중요한 명제가 있더라고. 얘들아 놀자. 얘들아 놀자 이러잖아요. 얘들아 놀자. 그리고 네.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놀이는요, 혼자 놀면 또 놀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하고 다 같이. 네. 그게 바로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열어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세상을 향해서 이거 하면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좀 주실 때가 됐는데 이런 거 말고 주면 그만. 놀이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것, 쉬는 것, 노는 것,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노는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주부라면은 밥 차리고 집안일 맨날 똑같은 거 일이잖아요. 네. 그걸 좀 익숙했던 것을 낯설게 한번 해보시고 스스로 활기와 생기를 좀 찾아보고 그렇게 놀이를 회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친구들이랑 그런 말 해요. 지금 뭐 하러 가냐고. 놀러 간다고. 네, 그러니까 일하러 간다고 안 하고 그냥 놀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 마음으로 살아야겠네요. 오늘도 놀러 오신 거죠? 근데 놀러 왔죠. 놀면서도 또 돈도 벌고 또 성경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일석몇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 즐기는 자 못 따라온다고. 그죠? 말씀 생각나는데. 네. 내가 걸렸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백성에게 준비시킨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옷을 빨고 성결하게 했다. 2번 각 지파의 족장들은 산 중턱까지 오르게 하였다. 3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였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